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51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주변 열방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제 46절에서는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죠? 애굽이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장 의지했던 나라 애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판이 예언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47장에서는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그 동맹을 맺고 있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멸망의 예언인데요. 블레셋 하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정말 가장 큰 적대국, 옆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블레셋 하면 유명한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604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605년인데 그 이듬해인 604년에 이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동맹국으로 등장하는 이 두로와 시돈도 역시 594년과 587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이치인 것 같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또 그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바벨론이 서남진을 하면서 주변국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 9절이 6절인데요. 6절 읽어볼까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다라는 이 표현,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냐? 그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전사의 이미지. 전사.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대적들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전사의 모습으로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그런 이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미지가 전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크게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군사력이나 어떤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좋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칼과 무기의 어떤 칼과 총의 전쟁을 넘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이 다 전쟁이죠.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영적 전쟁,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전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 결국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도 전쟁입니다. 기도도 전쟁이에요. 이 기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의 어떠함이나 환경적인 어떠함을 넘어서 오직 이 기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기도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전쟁이에요.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관계 전쟁이라고 해요. 관계 전쟁.
재정도, 우리 어떤 경제적인 수익과 이런 재정도 결국은 재정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전쟁이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이 다윗의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군사력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전쟁의 승패와 전쟁의 주도권은 칼과 창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우리의 전쟁을 감당하신다면 모든 어떤 전쟁, 그것이 재정의 전쟁이든 관계의 전쟁이든 사역의 전쟁이든 기도도 전쟁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쟁이라면 온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놓치죠.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승리의 첩경이다 이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 그분 앞에 머무르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기도한다는, 기도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많은 여러분 정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기도의 사역자들이신데, 때로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것,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해.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치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오롯이 나는 없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앉아있어. 누구를 생각해, 사람을 묵상해, 어떤 사건을 묵상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오롯이 하나님께 나를 전부 다 던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고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제 마음에,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크게 야 감옥사야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을 주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신 경우가 이게 많아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 뭔가 슥 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주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마음으로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불현듯 막 뭔가를 팍 스치고 지나가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도마를 두드리시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야
얼마 지 않아서 부흥할 것이다. 성산교회 부흥할 것이다. 뭐 제가 뭐 생각을 했나 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야, 부어 주신다. 부흥한다. 성산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체면일 수도. 근데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이 같이 오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오면서 갑자기 제 입술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찬양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뭐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게 내 생각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러한 한번 이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실 때는 확신 가운데 아멘하여 화답을 하는데, 근데 어제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끝나고 행사 뭐 잠깐 이제 일이 끝나고 카페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불현듯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다른 옆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산교회가 앞으로 저곳에 주차장이 딱 생기고 하면 부흥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나?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증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교제와 성경 공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확증을 시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한 네다섯 가지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그 마음이 탁 드는데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자꾸 마귀는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렇게 해서 일관적으로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거든요. 사인을 캐치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뭐 요동치고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 알면서도 당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두려울 것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정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하시고 또 곧 행하실 것이고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